챕터 6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앞서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전사가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이 세상에서 편한 삶 또는 세상과 친구되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됨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 전쟁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전신 갑주를 입은 뒤 다음과 같이 지혜롭게 선언해야 한다. 이 전신 갑주는 나에게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다. 이것은 나로 하여금 전쟁을 준비하게 만들며 이것은 나에게 대적이 있음을 예언하는 것이다. 사실 영적 전쟁터에서는 우리가 가만히 서 있기에도 버거울 고난들이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서라고 명령했던 것이다. 일단 우리가 적을 향해 한 발짝 전진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담대하게 돌진한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지만 자칫하여 우리가 달려오는 적군의 발 아래에 깔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늘로부터 온 전신갑주를 입고 굳게 서서 믿음의 대장이 지정해준 자신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도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전쟁터에 서 있을 뿐만 아니라 적의 공격에 저항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쟁터에서 단순히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도 적에게 공격을 가해야 한다. 이 말은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만 취할 것이 아니라 적군을 공격할 검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전쟁은 험난할 것이 당연하기에 우리는 굳게 서서 저항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야곱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전신갑주가 전부 다 필요하다. 전쟁을 통해서만 승리를 얻을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적과 싸우는 대신 타협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타협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승리는 오직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저 위기를 넘기기 위해 자신을 속이는 말은 거룩한 혀를 가진 사람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이며 그의 무리는 애매모호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데 일가견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혐오하는 것이며 동시에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사탄과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치욕뿐이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탄과 휴전협정을 맺거나 그에게 양보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우리는 사탄과 타협이나 하라고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조금이라도 양보하게 되면 온 세상의 악에게 그만큼 양보하는 것이며 선한 가치 역시 잃게 된다. 만약 우리가 어둠의 세력에 대해 분명하고 확실한 태도를 고수하지 않는다면 이 땅의 죄는 더욱 만연할 것이며 죄가 고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우리가 죄와 협력한다는 것은 죄가 가진 뻔뻔함과 악랄함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교리들이 세상의 수준으로 타락할 것이다. 또 탐욕과 이기심 가득한 삶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평화가 있어야 한다면 그 평화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전까지 우리는 그분이 명령하신 대로 악의 세력과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한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려는 희망을 가지거나 기회가 생기면 사탄과 휴전을 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쉬어서도 안 되며 사탄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으며 그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서도 안 된다.
오직 주님이 주신 무기를 잡고 싸움터로 담대히 전진해야 한다. 말씀의 검을 취하라. 우리는 이 전투에서 우연히 이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우연한 행운에 의해 거룩하게 된 사람은 그 누구도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부주의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있었으나 우연히 영적 전투에 성공한 사람은 이제껏 없었다. 모든 일이 그저 아무렇게나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우리가 제 발로 지옥에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는 가만히 기다렸다가 모든 문제를 쉽게 처리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끊임없이 깨어 있으라고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가 앞서 읽은 본문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취하라고 선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더는 논쟁할 필요가 없다. 또한 이 진리에 대해 협상이나 타협을 할 필요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된다. 하늘에서 천둥처럼 들려오는 말씀은 단 하나, 검을 취하라는 것이다.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팔소리처럼 분명하게 검을 가지라고 하셨다.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순종하여 분명하고 날카로운 태도로 용감함과 확신으로 말씀의 검을 취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 검을 손에 쥐고 천국으로 올라가야 한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검. 우리가 입는 전신갑주에는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으나 공격용 무기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 바로 성령의 검이다. 로마 군인들은 보통 창과 검을 함께 가지고 다녔다. 로마 근위병을 보면 그들은 서 있을 때 항상 자신의 오른쪽에 창을 세워 두었으며 허리에는 검을 차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공격용 무기로 검과 창 중에 딱 한 가지, 검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그 이유는 그 한 가지 무기가 모든 것의 해답이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그 유일한 무기인 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성령의 검에는 고유한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검의 주인은 성령이다. 그분은 이슬처럼 고요하시고 향유처럼 부드러우시며 저녁에 부는 산들바람처럼 잔잔하시다. 또 그분은 평화로우신 분이다. 하지만 그분은 때때로 치명적인 무기처럼 거칠게 변하신다. 성령은 심판의 영이시기 때문이다. 그분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3절. 성령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며 사람의 마음에 피가 흐르게 한다. 혹시 당신은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은 상처를 받은 적이 있지 않은가? 그 말씀을 듣고 화가 나지 않았는가? 어쩌면 당신은 너무 화가 나서 다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겠다고 다짐했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성령의 검은 당신 영혼의 비밀스러운 곳까지 찌르며 수천 군데서 피가 나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상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이를 통해 진정한 말씀의 집행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은 당신을 상처 입히고 죽게 만들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당신을 살게 한다. 당신의 죄가 하나씩 씻겨 내려가기 때문이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단두대 위에 올려놓으시며 친히 형 집행자가 되셔서 그분의 칼로 우리의 죄목들을 잘라버리신다. 성령의 검에 의해 잘려나간 죄의 자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자리할 것이며 두려움, 염려, 낭망, 불신까지 모두 이 검에 의해 잘려나갈 것이다. 성령의 첫 번째 수술이 행해지고 나면 당신의 영혼은 거대한 싸움이 일어난 이후의 전쟁터처럼 변한다. 성령의 검은 전쟁에서 절대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다. 존귀하신 하나님의 성령은 언제나 악과 전쟁 중에 계신다. 그분은 한 민족을 타락시킬지도 모르는 그 어떤 악의 존재도 용납하지 않으신다.
그분의 검은 모든 가나안 족속이 멸망할 때까지 절대 잠잠치 않으실 것이다. 성령은 자신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악을 정복하심으로써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리고 이 전쟁은 힘겹겠지만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미움을 대적하는 사랑이며 거짓을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령은 죄와 사탄을 대적하는 거룩함으로 언제나 활발하게 활동하신다. 그분은 마지막 날에 승리하실 것이며 그분과 함께한 많은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분의 능력으로 정복자 이상의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성령이 전쟁을 선포하시고 좌우로 날선 검을 휘두르실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성령은 새로 만든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신다. 성경이라는 놀라운 책에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씀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성령이 사용하시는 단 하나의 무기다. 이것은 영적인 무기이기 때문에 그분이 사용하시기에 적합하다. 영적 전쟁에서는 육체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성령은 결코 박해나 후원, 무력이나 뇌물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며 위압적인 자만이나 위협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으신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에게 역사하실 뿐이다. 말씀은 성령의 영적 본성과 그분이 성취하려고 하시는 영적 사역에 적합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휘두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의 영이 쪼개어진다. 그만큼 이 검은 무척 날카롭다. 비록 어떤 사람이 오랜 죄의 습관을 자신의 강력한 갑옷처럼 휘감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강철까지도 자를 수 있다. 성령은 한 사람의 가장 깊은 중심에서 거룩한 말씀의 능력이 느껴지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의 영과 싸움을 하든지 지옥의 사자와 같은 존재들과 싸움을 하든지 뼈와 관절을 분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의도까지 깊이 관통할 수 있을 만큼 날카롭고 강력한 무기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찌르면 이 상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기 전까지 절대 나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상처 입은 양심은 피를 흘릴 것이며 그 고통은 밤낮으로 지속될 것이다. 상처 입은 사람은 고통을 덮고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보겠지만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상처를 치료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날을 가진 검으로서 양쪽 날 모두가 날카롭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휘두르든지 상처 입고 치명상을 입게 된다. 그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성령의 검처럼 날카로운 물건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를 즐기는 사람은 이 검을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찌르기 위해 사용한 그 검이 어느 순간 자신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말씀의 검을 이용하여 육적인 소망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검은 당신에게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상처를 줄 것이다. 또한 당신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의 검이라 속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면 그 검은 교만의 검이 되어 당신을 찌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사용하시는 검이다. 성령은 은혜로운 설교 가운데 임하시지만 설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지 않을 때는 임하지 않으신다. 또한 성령은 때로 책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책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을 때에 비로소 움직이신다. 결국 누군가에게 확신을 주는 것도 회심하게 하는 것도 그리고 위로를 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지혜를 배우자. 성령은 기록된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스스로 말씀하시는 풍성한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은 하나님이시며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영이시다. 모든 지혜가 그분 안에 있다. 그분은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를 운영하는 법에 통달하신 분이다. 또한 성령은 사람의 영에 있어 최고의 스승이시다.
그분은 광야에서 부살렐에게 성막에 쓰일 수공의 작품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다. 모든 예술과 과학은 그분이 알고 계시는 것들이며 그분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발견하고 발명한 것 이상의 것들을 창조하실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지만 그분은 이 모든 지식을 거룩한 싸움에 사용하지 않으신다. 어둠의 권세에 대항하는 전쟁에서 그분은 철학이나 과학, 수사학을 사용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점으로 사용하신다. 기록하였을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적과의 싸움에서 성령이 가진 최고의 공격 무기가 된다. 성령은 사탄과 싸울 때 이 말씀을 무기로 사용하시며 오직 이 말씀만이 어둠의 권세와 거대한 싸움에서 사용하는 그분의 검이 된다. 성령이 만드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이유는 성령이 직접 이 말씀을 만드셨기 때문이다. 성령은 사람이 만든 무기를 사용하지 않으신다. 검을 만든 사람이 그 검을 사용하시는 성령께 대항하여 자긍심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사람들의 마음에 계시하신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며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 오늘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성령이 주신 감동을 생생하게 기록한 글이다. 나는 그렇게나 많은 저자들을 사용하셨으면서도 자신의 생각을 일관되게 담아두신 위대한 성령을 두 손 높이 들어 찬양한다. 우리는 성경의 저자인 모세, 다윗, 이사야, 바울, 베드로, 요한 등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감사해야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경의 원저자 되신 성령께 가장 감사드려야 한다. 성령은 거룩한 성경 전체의 근원이 되시는 위대한 저자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자신의 검을 만들 때는 금속을 부드럽게 하고 칼날을 수없이 담금질하는 등 심혈을 기울인다. 그 검의 생명을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성령도 직접 검을 만드셨으며 그 검이 바로 성경이다. 성경의 모든 부분에 그분의 손길과 흔적이 남아있다. 성경은 성령의 손에 합당하며 하늘의 재료로 만들어진 진짜 검이다. 성령은 이 검을 몹시 기뻐하시며 하늘의 의로운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다. 성령은 성령의 검뿐만 아니라 그 칼날도 직접 만드셨다. 이 검 안에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의 검은 무척 날카롭다. 나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깃들어 있다고 믿는다. 성경이 쓰여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아마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성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 속에 그분의 영을 불어넣고 계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거나 그분의 영원한 능력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다. 이 고귀한 말씀을 읽고도 그 어떤 감동과 유익을 얻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처럼 의미 없이 성경을 읽을 바에야 차라리 철도 시간 안내표나 들여다보는 편이 낫다. 비록 사역자들이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도 없다. 그럴 바에야 차라리 도덕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편이 낫다. 성경은 만나가 담긴 항아리를 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 언약궤이다. 성령은 그 언약궤라는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며 말씀 옆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증거할 능력을 주신다. 복되신 성령이 우리의 복음 선포에 말씀의 칼날을 달아주시기를 간구하자. 성령의 검이자 우리의 검이기도 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검이 필요하다. 우리의 전쟁은 아이들의 놀이가 아니라 살벌한 싸움이다. 무조건 무기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앞에 마주한 적을 이기려면 날카로운 검을 취해야 한다. 당신은 매우 조용한 성품을 지녔을지라도 당신의 적은 그렇지 않다. 설사 당신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맞는 전쟁을 하려고 했을지라도 적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어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은 모의 전쟁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다.
사탄과 그의 부하들은 나쁜 일을 꾀하며 오직 우리의 영이 영원히 지옥에 머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당신이 해야 하는 일은 승리를 예견하고 깃발을 흔들거나 북을 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검, 특히 날카로운 검을 취하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당신은 적의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분리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날카롭고 강한 검을 취해 악한 영들을 두렵게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적군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한다. 적은 우리의 허점을 엿보다가 우리의 심장을 찌르려고 할 것이다. 또 우리가 비록 창과 활을 쥐고 있어도 적군이 아주 가까이 다가오면 우리는 그를 찌를 수 없다. 그러므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오직 말씀의 검일 뿐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우리의 적은 우리의 주변을 배회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와서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쉽게 떨쳐낼 수 없다. 그는 언제나 우리의 목구멍을 향해 자신의 검을 휘두를 준비를 한다. 만약 그들이 우리와 10km 정도 떨어진 곳에 서 있다면 우리는 대포 한 방으로 그를 제압할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우리의 생각만큼 멀리 있지 않다. 그들은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다. 아니, 그들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우리의 손과 발이 닿는 곳보다 더 가까운 곳에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돌팔매도 필요 없다. 오직 거룩한 성경 말씀이 담긴 성령의 검이 필요할 뿐이다. 명심하자. 만약 우리가 검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가 적을 죽이는 대신 그가 우리를 죽게 만들 것이다. 우리가 처한 지금 이 상황은 고지대에 살던 옛날 스코틀랜드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그들의 지도자는 군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소리쳤다. 젊은이들이여, 저기 적군이 온다. 너희가 저 적군들을 죽이지 못한다면 저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사탄과 우리 사이에 평화란 결코 있을 수 없다. 오직 피가 흐르는 전쟁만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혈전은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우리가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거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만으로는 적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악한 세력에 맞서 담대히 싸워야 한다. 우리에게 공격은 최선의 방어다. 나는 한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자신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 말씀만 잘 지키면 되겠군요. 그는 공격 대신 방어하는 쪽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전쟁에서는 종종 방어보다 공격을 택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의 영토에 들어가 전쟁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가 먼저 적이 가진 것을 빼앗는다면 우리는 그에게 많은 것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단지 맑은 상태로 깨어 있으려 하지 말고 적이 술 취한 상태를 공격하라. 또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 그저 나는 내 아이를 바르게 키워 내 아이 곁에 사탄이 오지 못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가 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을 영적 전선으로 데리고 가라.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만약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모든 지역 사람들은 자신의 땅에서 적과 싸우라. 우리는 전쟁이 이곳까지 번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 싸움에서 이겼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참담한 피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적군을 끌어들이지 말고 적군의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이다. 과거에 우리가 사탄과 맞서 열심히 싸웠다면 그는 오늘날 이처럼 끔찍하고 무자비하게 교회를 침략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말씀의 검을 쥐고 사탄을 공격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자 스스로를 가장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다. 우리는 지금 실전을 위해 성령의 검이 필요하다.
혹시 당신은 하늘나라에 가서 편안한 마차를 타고 관현악 연주를 들으며 유유자적하게 살 것만을 꿈꾸고 있는가? 그렇다면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신은 전쟁터에 나와 있다. 그리고 당신의 적은 살기등등한 기세로 달려오고 있다.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원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성령의 검을 잡고 그와 대적해야 한다. 성령의 검을 취하라. 바울이 살던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그분의 말씀은 확실하고 견고하다.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 외에 다른 어떤 무기도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검을 전시용으로 타고 다니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선반 위에 멋지게 장식된 성경책을 올려놓는다. 그러나 읽지 않는 성경은 그저 장식일 뿐이다. 전쟁터에 나간 군사에게 있어 검은 텐트에 걸어놓는 장식품의 의미가 아니며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의 의미도 아니다. 그 검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검을 칼집에 넣어 두어서는 안 된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나 말씀에 자신의 비판이나 의견을 첨가한다. 이런 행동은 검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저급한 의견을 영감으로 포장하여 칼집에 새기고는 그 안에 말씀을 집어 넣어둔다. 이런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마음을 다해 전한 말씀에 감동받은 뒤 자신의 이론이나 속된 마음 속에 그 말씀을 가두어 버린다. 또한 그들은 고집센 태도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진 날카로운 칼날에 의해 자신들이 상처 입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사람들은 문화라고 이름 붙인 칼집, 철학이라 이름 붙인 칼집을 만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안에 담아둔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묻어두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해야 한다. 결국 이 말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도 말씀의 일부가 아닌 전부를 믿어야 한다. 그리고 진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 믿는다는 것은 그저 교리적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을 매일 각자의 삶에 적용하면서 그 말씀을 사실로 굳건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을 연구하자.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과 다름없다. 성경 말씀들 중에 단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구절이 있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참으로 비참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성경 말씀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읽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로 다짐했다면 그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한다.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성경 전체를 천천히 읽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보지 못한 구절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그 말씀이 진리임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라.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 말씀의 검은 광맥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가장 귀한 금을 얻게 될 것이다. 영국 남서부의 콘웰 금광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더 큰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 말은 성경이라는 영적 금광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신이 성령의 인도 아래 성경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당신에게는 더 거대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취하라. 그런 다음 그 검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매일 훈련하라. 말씀의 검은 성실하게 훈련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다. 또한 당신에게는 이 검을 들고 일어설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당신은 그 검으로 막을 것을 막고 찌를 것을 찌르고 죽일 것을 죽이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면 두 손 가득히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적들을 죽이고 나면 당신은 머지않아 세상의 여러 곳으로 칼날의 방향을 돌릴 수 있을 것이며 위선적인 교회 안에서도 승리를 거두게 될 것이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한 무리의 도적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신의 마음이란 영적 영토 안에서 항상 말씀의 검을 쥐고 서 있어야 한다.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려면 내부에서 발발한 내전을 먼저 마무리해야 하듯이 당신의 친구나 자녀, 이웃을 향해 말씀의 검이 나가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보라, 지금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놓여 있다. 온 세상이 죄와 온갖 유혹들로 가득하고 거짓된 조직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에 의해 이끌려 다니고 있다. 나는 온갖 죄와 유혹에 이끌려 멸망해가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칼집에서 검을 꺼내 휘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오 강한 믿음의 전사들이여, 어둠의 권세를 짓밟으라. 말씀의 검을 취하고 굳게 서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말씀의 검을 취해야 한다. 이것은 말씀의 검을 들고 굳게 서서 적과 맞서야 한다는 의미이다. 만약 당신이 굳게 서는 것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검을 빼내어 당신의 의심을 먼저 내리쳐야 한다. 불신의 공격은 얼마나 강력한가. 불신은 당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든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그 불신을 찔러야 한다. 예수님의 보혈과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불신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쪼개어 버리라. 물론 여기저기에서 또 다른 불신이 고개를 내밀 것이다. 그러면 최대한 빨리 팔을 움직여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모든 거짓들을 찌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부정하는 모든 생각들을 말씀의 검으로 철저히 조각내어 버리자. 당신은 유혹의 영들이 무리지어 달려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유혹들을 거룩한 말씀으로 맞서며 악한 욕망까지 모두 제거해야 한다. 말씀의 물로 씻어내는 것은 영광스러운 세탁을 하는 것이다. 낭망은 아침 안개처럼 피어오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빛처럼 비추며 그 모든 것을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당신을 억누르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당신은 그 견딜 수 없는 불안감들을 모두 극복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말씀의 검을 이용하여 불안감을 제거하게 되면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을 충분히 감내하게 될 것이다. 당신이 이 검을 손에 붙잡고 있으면 악한 날에 굳게 서게 될 것이며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도 굳게 서게 될 것이다. 또한 당신은 자신만 말씀의 검을 취하고 굳게 설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영혼들을 구한 뒤 그들과 함께 굳게 서야 한다. 결코 성령의 검 외에 다른 것을 이용하여 죄를 극복하려고 하지 말라. 또한 성령의 검 없이 다른 영혼을 붙잡으려고 해서도 안 된다. 성경과 성령 없이 회심을 시도했다가는 사탄이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웃고 조소할 것이다. 어린 용사여, 작은 나무칼을 가지고는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죄의 습성으로 무장된 세력과 맞서 당신이 나무칼을 손에 쥐고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더욱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독창적이거나 특이한 내용의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에 집중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신 방법이며 그것이 그분의 검을 사용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위대한 진리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회개할 수 없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지금 세상에서 일어나는 강한 소음과 거대한 죄의 함성을 듣는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감으로써 교회가 병들고 이 땅이 병들까 두렵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어 떠벌리고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현명한 사람들이 하는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검을 가지고 적군에 나아간다면 그는 차라리 자신의 검을 꺼내어 자랑하지 않는 편이 낫다.
왜냐하면 그는 곧 적의 공격에 부서진 검과 조각난 방패를 들고 후퇴할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을 포기한 사람에게는 오직 실패와 후회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현재 시제로 된 하나님의 명령. 내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말씀의 검을 취하라는 이 명령의 의미는 곧 성령의 검을 언제 어디서나 취하라는 것이다. 성도에게 찾아오는 시련은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각자가 성령의 검을 취한다면 모든 종류의 대적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으나 자신의 의지대로 되지 않는 사람도 성령의 검을 취해야 한다. 어떤 이는 나에게 저는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 습관은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나는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으로 그 습관적인 죄와 싸우라고 말할 것이다. 당신은 죄를 완전히 박살내고 쓰러뜨릴 수 있는 성경 말씀을 찾아 당신의 적에게 선포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껏 사탄에게 수도 없이 거친 공격을 받았다고 투덜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지만 그 길을 당신보다 먼저 걸어간 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분은 수천 개의 무기로 사탄과 맞서 싸울 수 있었지만 오로지 한 가지 무기를 선택하셨다. 다름 아닌 기록되었으되 라고 시작하는 성경 구절이었다. 그분은 오직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대적을 찔러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셨다. 그러자 그때 적도 말씀으로 방어해 보려고 기록되었으되라는 무기를 사용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인용했고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른 꼴이 되었다. 우리 주님은 사탄의 검을 쳐내고 그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셨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라가자. 어떤 이는 자꾸만 낙심이 된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괜찮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낙심과 싸워 이기면 된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의사가 내게 마음을 밝게 하려면 마음을 작게 품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병을 환자의 탓으로 돌리려는 의사의 변명일 뿐이다. 낮아진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라. 그러면 당신은 회복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말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을 위로할 말씀을 찾지 못했을 때 마음이 무겁고 복잡해진다. 그러니 말씀의 검을 쥐고 낭망좌절과 싸워야 한다. 물론 나는 지금 당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모든 거룩한 전투를 위한 지침 하나는 분명하게 제안할 수 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7절. 당신은 모든 적군을 정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다. 당신이 죄를 정복하고 불신을 넘어서려면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을 취해야 한다. 이와 같은 말씀으로 당신이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의심은 사라지고 죄는 완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당신을 위해 성령의 도우심이 매 순간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